네, 목요일입니다.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또 갈 바를 알며 또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마지막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은 이제 성벽 내에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2장에는 이제 제사장의 이러한 그 명단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12장에 그 제사장 명단이 나온 이것들은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 성벽을 이제 봉헌하게 되죠. 예, 봉헌할 때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두 축을 중심으로 성벽을 쭉 돌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성벽 봉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이제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마지막 쭉 나와 있는데, 저는 그 13장 느헤미야의 개혁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이런 개혁은 크게 이제 예루살렘 처음 와가지고 했던 그 개혁, 그리고 다시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있으면서 했던 개혁, 그리고 10년 정도 다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거든요. 페르시아로 돌아가거든요.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424년에 이렇게 와서 10년 동안 빈 사이에 이제 그 예루살렘의 이런 모양이 엉망으로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혁들의 내용들이 이제 쭉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3장은 불굴의 개혁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축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10년 동안 방치된 느헤미야가 없을 때 예루살렘이 엉망으로 되었던 대적이었던 도비야, 산발렛 이런 대적들이 다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들어와서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을 개혁해내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 돌아와서 마무리도 이방인들을 추출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개혁들을 마무리합니다. 돌아와서 1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보니까는 다시 정말 좋았던 잘 정비된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었거든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성전 청결. 그 핵심은 그 곡간, 성전 안에 있는 곡간을 정비하는 것인데, 이 곡간에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를 하기 연락해서 도비야가 성전에 있는 모든 재정 이 부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게 된 것이죠. 즉 11조와 또 성물을 쌓아놓던 이 곡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재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성전 안에 경제의 이런 살림살이가 엉망이 되어버렸고, 이 모든 것들을 도비야가 다 이익을 차지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와서 했던 것들은 이렇게 도비야가 성전의 창고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세간들을 다 내어 쫓고 다 내어 던져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이 경제를, 성전의 살림살이를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엘리야서 또 정리를 하게, 숙청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모두 이렇게 성전에 다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제사장이 없었던 것은 성전 이 살림살이가 도비야가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성전에서 나오는 이런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이 성전에 있는 이 11조와 또 성물을 쌓아놓은 곡간을 완전히 마비시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성전을 떠나서 성전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재정적으로
성전 살림을 원위치 시키고, 그리고 다시 또 백성들에게 헌물과 11조를 하게 해서 재정 살림 사례를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성전이 재기능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번째로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는 정말 안식일에도 상거래가 이렇게 계속 유지됐던 것이죠. 이익을 위해서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상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불굴의 의지로 이제 안식일에는 거래하지 않도록 정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는 이제 여전히 통혼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충격을 받아서 이방인 여인들 다 내어쫓는 이런 일로 이제 개혁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저는 13장의 이러한 느헤미야의 불굴의 개혁의 이런 원천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그 핵심은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계속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정말 불굴의 개혁의 역사를 성공하였는데, 이것은 그 전에 성벽,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과 또 이 도전 앞에서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불굴의 개혁자였고 불굴의 이러한 지도자였는데, 이 바탕이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거룩한 기도, 또 강력한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불굴의 개혁자가 되었었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정말 위대한 지도자요 리더십이고 또한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위대한 기도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안에 넘지 못할 일들을 넘고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불굴의 지도자, 또 불굴의 개혁자의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고, 또한 엉망으로 되었던 예루살렘을 다시 개혁할 수 있었던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초가 느헤미야의 기도꾼, 기도의 용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뛰어넘으며 또 고쳐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주는 이 귀한 일들에 대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